이제 모세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오늘 제목은 Nobody 모세입니다. D.L. 무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이제 그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의 생애 120년을 셋으로 나눈 분류가 유명합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 두 번째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달았고,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40, 40, 40 짧지 않은 그런 기간을 세 텀을 지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역사상 가장 암흑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히틀러 때와도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시 바로가 히틀러처럼 횡포를 부리며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놓고 학살에 나섰던 것처럼 당시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16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이제 여자는 애굽 사람의 씨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죽여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종족 교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애굽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가서 양자로 키우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람의 남한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지 뭐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 입장에서 당연히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딱 봤을 때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 2장 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바로의 엄명에 의하면은 이걸 고발하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공주가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애굽에서 엘리트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그 중문동 지역에. 그러니까 엘리트 그 당시에 엘리트로 인정되는 사람은 이렇게 불린 거예요. 이집트인들의 지혜를 가진 자다. 거의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이 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족이면서 동시에 아주 탁월한 엘리트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는 나야말로 썸바디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것은 모세만이 아니고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 정도 찬사를 보낸다면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모세에게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썸바디처럼
뭔가 대단한 그런 사람처럼 첫 40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동족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아마도 그 엄마 요게벳이 이제 유모처럼 그 모세를 키우면서 알려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동포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그 모세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선택 혹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이제 어디를 살피는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한참 때죠. 탁월한 실력, 그리고 든든한 배경, 한창 때 애굽의 모든 영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영화가 그냥 기약이 되어 있는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즉 이제 요셉 때서부터 이제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인데 내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내 자손들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이죠. 거기서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제네레이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지금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건 최소 이제 400년을 언급한 대목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전성이 되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약속이 이제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대망의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약속을 붙들었던 것 같고, 이제 내가 좀 나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somebody인 내가 좀 나서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나를 따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근데 그만 그 과정에서 애굽 관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구타하고 있는 애굽 관리를 모세가 이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나게 되고, 정작 자기가 도와줬던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경계합니다. 사실 그때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경계할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 자기네를 핍박하는 쪽에 서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따라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모세는 이제 숙청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간략하게 이제 한 절로 당시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왕궁에 알려지게 되고 이제 바로가 모든 전말을 파악한 뒤에 이제 모세를 죽여라. 그것을 피해서 이제 모세가 도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멀리 달아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달아난 거지요. 그게 이제 미디안 땅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다 하는 이제 그 지점까지 가서 우물 곁에 앉는 이런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설에 의하면은 그 모세는 군사 지도력도 그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이제 증언하는 전승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정군을 이끌고 뭐 이디오피아를 비롯해서 애굽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을 하거나 혹은 또 토벌을 하거나 혁혁한 공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 시스템을 잘 알았을 것이고, 바로 왕이 죽이고자 하게 되면은 죽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뭐 친위대에서부터 정보부서부터 그 정보부에 속해 있는 그런 자객들서부터. 저 푸틴 하는 거 보세요. 이 푸틴이 공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이전에는 보통 한 6개월 간격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적들을 이제 암살을 할 때에 티를 냈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텀을 놓고 사람들이 이제 잊어가고 있을 그 시점에 암살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이게 이제 푸틴 부하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티를 내면서 정적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른 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독살을 시킬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달아났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디안, 가보지도 않았던 황량한 광야 땅,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취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였을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나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덥석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잠깐 체험했었죠. 이 통에 저 아프리카 쪽에 빅토리아 호수를 비롯해 가지고 종종 익사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배에서 이제 몸을 던졌다가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흑인 목사인 건 아니거든.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로 몸을 던지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날 명하여 오라 하소서, 나를 향해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자기를 향해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몸을 던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흘러내려온 약속은 있었는데 이제 그 약속과 그 자기 사이에 다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찰스 스윈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 자체에 헌신했지만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헌신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가 좀 구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냐?
혹은 언제냐, 혹은 어떻게냐, 이제 이런 조건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 일 해보지. 하나님에게 보고 의논 결제 없이 그냥 자기가 앞서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문제는 뭔고 하니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친밀감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냐, 누구를 통해서냐, 언제냐, 어떤 방법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사이에 파악을 하려면 주님의 의중,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이제 적지 않은 신자들은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오류인고 하니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은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거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 방법보다도 친밀감의 문제예요. 친밀감의 문제.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심의 기운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하고 이 대목을 놓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지니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이것은 별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 여정을 거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이게 야곱이 이제 이런 과오를 많이 저질렀어요. 야곱의 스타일은 앞서서 자기가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하갈, 이스마엘은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저질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가 턱하니 앞서 나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한 걸 봤는데, 뭔가 훈련되지 않은 개를 끌고 다니는 견주. 이게 목줄을 해가지고 줄은 잡고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이 개가 그냥 여기저기, 그 작은 작은 개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덩치가 큰 개 같으면 못 당하는 거예요. 줄에 막 주인이 끌려가. 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그냥 막 좌충우돌 하면서 주인을 끌고 다닙니다. 주인이 줄을 가지고 좀 제어를 하려고 해도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주인이 피곤한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 가운데에도 훈련되지 않은 개와 견주처럼 주님과의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또 각자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다. 훈련되지 않은 개처럼 그냥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당연히 명분이 있으니까. 왜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 사업이잖아요. 명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만 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훈련되지 않은 개처럼 날뛰었다.
이런 소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이런 기운이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쓰죠. 결과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걸까? 12절을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애국 관리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가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를 살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은 그 뜻을 지니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그 뜻을 지니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이런 사람의 신앙의 패턴은 좌우를 살피는 선에서 그칩니다. 좌우, 위를 살펴야 되는데 좌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죠. 사람의 경험에 의지하죠. 사람 수준으로 행하는 거죠. 위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좌우만 살피는 거예요.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위의 것은 형식상으로 찾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훈련되지 않은 개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저도 훈련되지 않은 개처럼 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이게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명분은 가졌는데 그 외에는 다 내가 주도해서 사람들 이야기 듣고 세미나 가서 강의 듣고 또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효과 있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들 참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일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겸손과 기도로 담금질을 해야 돼요. 겸손과 기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빼잖아요. 전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뭐 계속 뺍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바닥에 내려간 그런 영성이었던 겸손과 기도로 담금질을 하면서 주의 뜻을 살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모든 결과 혹은 열매는 매우 쓰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엘리트였던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최고의 문명권에서 최악의 생존 조건, 광야로 몰리는 거예요. 정상에 있었는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모세가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하지 않고 감쪽같이 그냥 계속 그 로얄 패밀리에 있으면서 버텼다면은 그 바로의 후계자가 됐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엄마가 하셉스트였는데 그 적장자가 없는 그 복잡한 정치 셈법이 있었는가 봐요. 잘만 하면은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제 그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장 15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미디안 광야 땅으로 내몰려서 우물 곁에 앉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다 완전히 끝장난 거죠.
이제 목숨 하나 딱 부지한 거 말고는 끝장난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망했어요. 좋은 시절 끝났어요. 분명해요. 그것은 분명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탁 풀어주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의 낯을 피해야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바로의 낯을 피하고 대신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됐던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돼요. 바로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사는 존재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물 곁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사 앉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활동을 말합니다. 뭔가 하는 거예요. 나서서, 앞서서 뭔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 통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턱하니 그냥 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의식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들, 그런 고난에 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주의 율례라고 해서 이건 무슨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무슨 항목처럼 의식하지 말고 이게 주님을 깊이 안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목적은 여러분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영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적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때는 때대로 갑니다. 한꺼풀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 그 안에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한꺼풀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썩은 내가 나기도 하고 혹은 악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육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이치인 거예요. 그 영적인 목적은 육신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도리 없이 이제 이런 후유증을 겪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단의 결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이게 최상의 때구나.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것으로 주님의 때에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최상이구나. 이것을 이제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주는 고난이 닥친 것을 영성 있는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 연단 아니면, 그 고생 아니면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그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부족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게 쉽게 보면 이제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보라를 비롯한 7딸이 양을 치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행패를 부리고
괴롭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물리치고 양떼를 먹이게 합니다. 공의를 세운 거죠.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바른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대목을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고 싶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없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당당했던 모세, 그 혁혁했던 모세가 이제 7명 여자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별 데스티니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기본 데스티니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스윈도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종의 마음이 개발되도록 우리를 빚으신다.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실패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그 실패를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연단의 세월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 혹은 실패, 이제 이런 연단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를 올바로 세우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거든요. 깎여지는 아픔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잘 깎이고 깎여질수록 아름답고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이물질도 묻어 있고. 근데 그 원석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띄어내고 그 다음에 원석을 이렇게 깎고 다듬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고 이제 다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브릴리언트 라운딩 컷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대요. 여러 컷 방식이 있는데 그 브릴리언트 라운드 커팅 방식이 최고랍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지금 그 다이아몬드. 그래서 깎고 다듬을수록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고가의 보석이 된다. 이게 카팅을 한 번 더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떤 각도로 또 한 번 손댔느냐에 따라서 그 광채, 그 광휘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깎으면은 뭐 1,000만 불씩 막 몇천만 불씩 값이 뛴다는 거거든요. 깎여지는 그런 아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실 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보면서 깎여지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아주 확실하게 엎어지는 쪽으로 가자. 연단을 받아도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정말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살피면서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주님과의 사이에 시너지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somebody에서 nobody로 끌어내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somebody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 모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